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나라에 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스턴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인데, 이 마라톤 대회는 한 2년 전에 테러가 있었던 그런 마라톤 대회죠. 그 결승점 가까이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탄도 압력밥솥에다가 이 쇠구슬하고 못 같은 걸 잔뜩 놓고 이 폭탄하고 화약하고 같이 넣어서 타이머를 맞춰놨다가 그걸 뻥 터뜨려 가지고 폭발하게 하는 그런 사제 폭탄을 가지고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이 죽고 한 1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그 마라톤 대회가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매년마다 온 세계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00명 정도가 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해서 달리기를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해내는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 대회에서 그 결승점 앞에 한 6마일 지점에서 이 굉장히 넘기 힘든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40km 가까이 뛰어왔던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 마지막에 그 언덕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 언덕을 통한의 언덕, 고난의 언덕,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많은 선수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정말로 넘기 어려운 그런 고비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넘기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고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비는요,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넘기 힘든 그런 인생의 고비가 언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할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뇌물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사는 것이 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러하지 못할 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우리가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땐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정말로 잘하면, 열심히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이 말을 신뢰합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80% 이상이 이제는 그건 옛날 말이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개천에서 사는 사람은 미꾸라지가 될 뿐이지 용이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언제 이런 고비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힘 주십시오.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훈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넘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더 큰 고난이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믿고 나갔어요. 근데 그 고난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인생에 넘지 못할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권태로움으로 살아갈 때요.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내가 왜 사는 건지, 앞으로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그 자살률을 보니까 10만 명당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사람들, 이 권태로운 삶, 자기에게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같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 넘어서기 힘든 언덕길을 만났을 때 그 언덕길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언덕길도 넘어서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그 험악한 그 모든 언덕길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이 험악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온 역전의 용사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밀려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산적질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부하들이 배신하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심지어 아들마저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역전의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노년에 이 늙고 나중에 노년의 삶에 기록한 시인데 이 노년에 접어든 다윗이요, 세상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이 믿음이 점점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은 그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인생의 고비를, 이 언덕길을 넘어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다윗은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술이나 먹을래. 나는 마약이나 할래. 도망가서 자기 세계에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난 이제 끝이다. 인생 포기한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악착같이 지독하게 싸워서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악착같이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기회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개혁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큰 홍수가 난 다음에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다리를 건너려고 딱 섰는데 그 불어난 물 때문에 이 다리가 휙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피형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졌네. 얘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을란다. 문제를 피해서 숨어버리는 도피형이 있어요. 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다리가 없어졌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착 같은 세 번째 형은요. 야, 다리가 없네.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헤엄쳐서 건너야지.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번째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이 다리가 또 내려갔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든든한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든든한 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네 번째 인간형을 뭐라고 이름했느냐 하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런 인간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든든한 다리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든든한 다리를 세워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실한 것, 인생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것은 다 내버려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노를 버리고 시기하지 말라, 다 분노, 불평, 불만을 버려라. 이런 인생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해라. 내 길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요소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불평하고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못됐네, 분노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불평 불만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가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술 취하면 그냥 어머니를 맨날 때리고 폭력적이고 가정이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악을 행할 뿐이다.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 짜증나, 못 살겠어,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이 불평불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뿐이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평불만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시기와 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을 향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부정적인 눈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크게 봐요.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손에 떡이 더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진짜 커서가 아니라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떡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남의 손에 들이는 떡이 커 보이는 욕심,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남이 땅 조금만 사도 사촌이 사도 배가 아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인생의 그 언덕길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고약하거든요. 자기가 없는 것만 자꾸 부정적인 눈만 뜨고 욕심내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여름에 열대야 얼마나 덥습니까? 잠도 못 자요. 무지무지 덥고 짜증나는 한여름 밤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아주 시원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겨울 몸서리 난다.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출렁거리는 해수욕장 그립다. 여름이 그립다.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다. 겨울이 되면 여름이 그립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 70 되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세월이 아주 화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나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악을 향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생각을 독특하게 다르게 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1 옆에다 1을 놓으면 11이지 그게 왜 2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리가 있어요. 그런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2냐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무조건 싫고 못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 악한 마음,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그 사람의 인생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병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보다도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내다 버릴 것만 있느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분노를 그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집니다.
앞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다가만 그림이에요. 그려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려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무엇을 써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인생을 완성품으로, 우리가 언덕이라는 그 인생의 고비길을 넘어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실이라는 그런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고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시편 3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언덕, 인생의 고비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어요. 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 종살이를 그냥 하느냐? 그냥 안 하죠.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자기 일처럼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주인 빼고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지만 그 안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하듯이 감옥에 갇히듯이 인생의 고비길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을 넘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듯이 우리가 사람 앞에도 성실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앞과 뒤가 달라서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입에 발린 소리하고 없으면 야, 그 인간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험담하는 것, 그 사람은 그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은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돌아서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불성실한 삶을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성실함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언덕길을 넘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잘 열어주셔서 그래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안 주셔도, 물질을 안 주셔도, 자녀들의 길이 안 열려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빠가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집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두 자녀가 한 달 만에 아빠가 출장을 마치고 다녀왔을 때 그 문 앞에 쪼르르 쫓아나왔습니다. 하나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내 선물. 아빠 보고 선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선물 내가 못 샀는데. 아빠는 장난감 사오기로 해놓고 왜 안 사왔어? 아빠랑 말도 안 해. 확 토라져서 그냥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이는 와서 아빠 아프신데 없으세요? 아빠가 건강하게 오셔서 아빠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나 아빠가 와서 너무 좋아요.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그 아빠는 다음날
누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줄 것이며 누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게 건강을 안 주시고 물질을 안 주시면 아빠 미워,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문 쾅 닫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와 같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언덕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언덕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에게 맡겼으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맡겨놓고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못 믿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못 믿을 사람에게는요, 내 생명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강남역에서 어떤 분이 그 기술자가 일하다가 끼어들어서 지하철에 이렇게 끼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비행기에서 그 조종사가 그 여객 승객들 다 이끌고 스스로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 승객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종사 못 믿으면 비행기를 못 타죠. 근데 우리 비행기 탈 때는 이 조종사가 같이 추락 안 하고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면서 사람은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에서 할머니가 사이다에다 농약 타서 먹이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식당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을 때 그 주방장이나 누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독약 타면 꼼짝없이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거는 그 주방장이 독약을 안 넣고 나를 안 죽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좀 가다가 5분마다 한 번씩 비행기 조정칸에 가서 문 열고 조정사에게, 아저씨 왜 직진 안 하고 우회전 하세요? 직진해 가세요. 이 조정사를 못 믿어가지고 가서 조정사 보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좀 더 높이 날아라, 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정사 아저씨 내가 피곤하니까 엔진 끄고 잠시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맡길 때는 전적으로 다 맡기면서 자기 생명까지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또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고비길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고, 또 맡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조바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고비길을 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녀봐도 별 게 없네,
기도해도 별 게 없네. 뭐 교회 나갔는데도 달라질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칩시다. 막 행복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문화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나라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그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 나서 경찰이 쫓아와서 차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How are you? 야, 너 괜찮냐? 물어보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I'm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좋은데 너는 어떻게 지내? 이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영어를 모른다라면 그곳에 가서 아무리 시설이 좋고 문화가 좋고 다 좋아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고기도 맛이 없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인생의 고비길을 넘을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비길을 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생활을 이해해야 거기에 가서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알아야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쁨도 모르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도 한마디 못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자예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들, 자기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죠.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워가는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노자가 있죠. 노자가 자기 스승 상창을 찾아갔습니다. 상창은 늙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노자가 찾아가서 스승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상창이 겨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노자야, 내 치아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아가 다 빠졌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혀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 인생은 그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치아처럼 딱딱하고 건강하고 단단한 것, 언제까지나 아주 멀쩡할 것 같은 치아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지만 혀, 부들부들하고 별 힘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 혀는 끝까지 남아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해서 잘되는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풀과 같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 하나님에게 길을 맡기는 자가 풍성한 화평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어렵고 또 인생의 고비와 같이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